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영광은 생명의 그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이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사업이 다 살아나고, 부활의 영이 임하셔서 죽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예수님 부활을 믿나요? 물어만 보고 대답을 안 들었으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물어보고 한쪽은 대답하고 그래야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 예수님 부활을 믿나요? 이게 뭐 한참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가 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로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극형을 당하여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되나? 인간은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망에 빠진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느라 십자가 형틀에 죽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내가 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대답이 주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날 대답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걸 내가 믿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마르다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여기 세상에 온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데리러 올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있을 맨션을 준비하고 맨션 이 집을 준비해 놓고 거처 그러고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재림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재림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 부활, 즉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얼토당토 말도 안 돼. 이 이단 예수님 시대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이 어디였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나온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들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갔어. 근데 아이도 낳기 전에 죽었어. 그게 모세 율법대로 둘째하고 살아야 돼. 그 여자는. 그런데 둘째도 또 죽었어. 애도 낳기 전에. 그래서 셋째하고 살았어. 그래서 7째까지 내려갔어.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성경도 모르니? 부활 세계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는 게 아니야.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야.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이 영적인 세계, 부활한 세계는 장가 시집 안 간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죽은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죽은 얘기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퍼뜨리려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부활이 없다고 아무리 이론을 펼쳐도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시대에도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요.
시작.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이단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 부활을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러는데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쭉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과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상세히 나와 있어요. 2 제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역시 믿지 않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고 울고 불고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셔서 울지 마. 그러고 얘기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활이 그냥 엄벙덤벙 그냥 다른 사람들 믿는다고 하니까 눈치껏 그저 나도 믿어요. 나도 부활 믿어. 아 믿는다니까 이러고선 믿는다고 해놓고 진짜 속으로는 안 믿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역시 믿지 않더라. 그런데 이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음식 먹고 있는데 문도 열어준 사실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잖아요.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고 써놨어요.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내가 갈게 그래 문 좀 열어줘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고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셨어.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뭐?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야. 부활은 믿는 거라니까.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완악한 마음은 원문에 차가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말해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주의 말씀을 의심하면 마음이 냉랭해져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앉아서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잘 못한다. 감기 걸렸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목소리도 살짝 쉬었네.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니까. 성령은 믿게 하고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 듣는 것을 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 것을 뭐라 했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랬어요. 바울이 영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세계가 뭐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3층전 세계까지 올라가서 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편지로 바울 서신이 13권이잖아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까지 쭉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쭉 바울 서신에 13권이 이 편지로 막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재림에 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거라. 미혹되지 말거라. 자,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일할 필요도 없어. 나무 심을 필요도 없어. 그럼 완전히 끝장이야.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끝인데 소 잡아먹고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그러고 끝 그러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말론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 우리는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셔도 사과나무 심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면 그날 그 심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종말론자들은. 그래서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뭐예요? 아이 그 집단에 들어가잖아요. 학교도 때려치잖아요. 원만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둘 낳았어요. 남매. 그런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뺏으려고.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이혼했어요. 아이들. 그 신천지 여자인 걸 몰랐어요. 결혼할 때. 처녀 때부터 신천지인데. 그 정도로 무서워요. 가정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매 애들을 키우다가 애들 내비고 갔어요. 신천지로. 이 정도로 무서워요. 이 이단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꼭 예수 재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아니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뭘 거기에 더 돈 뭐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장님 사건 때도 세상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들도 거기 가고요. 전도사도 거기 가고요. 세상에 무서워요. 이 이단의 영이. 원래 마포에서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무슨 엘리야 고지에서 10월 26일 10월 28일 저게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강원도로. 그러고 다 짐 싸가지고 강원도로 갔었잖아. 우리 신학교 동기 하나도 마포구 저 본부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구초로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꺼내러 간다고. 지금도 저 여주에서 연태 목회하고 있어요. 그 목사가 전도사 때. 세상에.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 이단한테 속아 넘어가면 이게 정말. 그래서 이랬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천한 공주가 본거지인 JMS 이 충청도 사람이 조금 멍한가 봐. 이 충청도가 이단 본거지가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이 JMS도 지금 정부에서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대대적으로 지금 얘기했잖아. 야, 이 이단이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기 보세요. 마귀가 미혹의 영을 보내준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낸대요. 어떤 사람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도 내가 제목을 여기 12절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잖아요. 예수 부활을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내가 읽었으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그만 17절.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이다.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고? 너희들이 여전히 더럽다. 그 말에 더럽다. 죄 가운데 있다. 나는 깨끗한 줄 알고 있었는데 더럽다고 했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예수 부활을 인정해야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상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거니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자,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을 100%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정립되는데 어떻게 정립되나?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는 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나한테 가질 재산을 상속해달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크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궁핍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 치는 쥐업 열매로 배채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실컷 먹고 배부르게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보니까 아주 물꼴이 거지였어. 완전히 거지. 못 먹어서 피쩍 마르고 그냥 아주 아버지가 보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뭐라 했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로 받아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종들에게 또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아버지, 긍휼하심을 입은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그러니까 목자와 양.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양.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설교한 본문이 시편 100편이에요. 1절로 5절.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편 100편 1절로 5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라. 아멘. 거기 인자하신 하나님, 그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부의 하나님, 이 토부는 친절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서 얼마나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신 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나 어느 날 밥 먹다가 우리 지우가 아버지 이러는 말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쩌면 지우가 그렇게 부를까? 아버지를 아빠 이러든가 아버지 그래도 아빠. 아니 세상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는 선하신데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할렐루야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대로 예수 믿는 이 집안,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침이 나오는 지 한 4, 5일 됐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가정의학과 갔다가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예일병원에 갔어요. 가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숨소리를 들어보더니 이거 의사는 웬간히 아픈 거다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아이쿠 연세가 있으신데 저거 폐렴 오시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얼른 열을 재보라고. 열을 재보니까 열도 있는 거야. 폐렴에 걸리면 입원해야 되는데 이러더니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러더니 다행히 이 사진상으로는 폐에 큰 무리가 없어요.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제 병원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뭘 또 가? 그러다가 어차피 간 김에 그냥 있는데 세상에 어제 토요일 날이라 9시에 가가지고요 12시에 진료받았어. 세상에 난 또 기다려도 그러다 끝도 없이 그렇게 기다린 건 난 처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세상에 진료를 받아도 나는 9시에 가서 나 12시에 진료. 그런데 진료 시간은요 5분도 안 걸려요. 토요일 날이라 1시까지 진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너 괜찮아. 너 내가 고쳤어. 계속 그러시니까.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기침도 안 하고 잘 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영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3군데를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말씀드렸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편안. 할렐루야.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였어요? 시편 100편의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0편.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세마포옷을 잘 입고 아멘. 그리고 신랑 예수 오시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내가 말한 거예요. 조급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때려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주님이 오실 건데 뭐로 공부는 뭘 하고 사과나무는 왜 심어? 내일 모레 우리 끝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 심을 일이 있으면 오늘 심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 지우도 학교 가야 돼. 예수님 온다고 학교 안 보내면 어떡해? 은규도 그러고. 아니 우리가 하던 일을 일상 계속 해야지. 예? 주님이 오신다고 이게 잘못된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예수 재림이 뭐 이미 지나갔다고 하다가 별별 이단이 다 있어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